네, 자리에 충돌하시고 우리 선현진 학생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사모하며 올바른 것을 알고 분별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더 잘 듣기를 원하고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가워요. 예, 오늘 영서신학 제15강, 영서신학 한 50강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15강째 14강 말미에서 찬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집사님,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란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소연진 학생님도 찬양을 왜 해요? 찬양이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기쁘시라고,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에게는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표현. 우리 집사님은 찬양을 왜 하셔? 우리가 하나님한테 경배드리고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됩니다. 그 기도가. 찬양이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이죠. 감사. 14절 얘기된 것처럼 모세 누이가 그죠? 홍해가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종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거야. 그죠? 지난 400년의 애굽의 역사에도 돌봐주셨지만 이 홍해를 갈라진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아는 것이,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구나.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뭘까요? 열망.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두고 싶은 그러한 열망, 그런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찬양은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방, 안 믿는 사람이 노래방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찬양이다. 자, 14강 말미에서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시기.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집사님 뭐라 생각을 해요? 첫째, 나의 부주의. 그죠? 나의 부주의.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나의 탐욕.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교만. 그죠? 교만. 자,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세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 주세요. 이거 교만이다. 1번. 교만 아니다. 2번.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아? 선현지 네? 몇 번일 것 같아? 뭐요? 내 얘기가 어디 갔다 왔어? 다른 거 이상한 거 있었어요. 다른 거 묵상하고 있었어. 근데 다른 거 묵상하지 말라. 이게 묵상이야. 아니 아까 얘기하신 거. 예. 자, 내가 어느 교회가, 어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넘치게 주세요. 여기 열심히, 정말 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교만이다. 첫째. 두 번째, 교만 아니다. 몇 번? 교만이다. 교만이다. 2번. 선한 욕심이다. 어? 선한 욕심이다. 선한 욕심이다. 선한 욕심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글을 이끌어 볼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래서 나는 뭘 더 하게 돼요? 방언도 하게 돼요. 또 뭘 또 하게 될까요? 예언도 하게 돼요. 자부심을 느끼죠? 아, 이제 내가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목사한테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했어.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기도를 잘못했어. 그죠?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난 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난 너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나는 무엇도 해? 나는 예언도 해. 근데 너는 나보다 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못 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교만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건 아주 잘못하면 뭐가 된다? 교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부주의, 내 욕심 때문에 찬양보다 많죠? 그리고 어떤 교만, 영적인 교만 이런 것이 날 부주의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주의, 네 번째는 주의, 태만. 주의를 해야 되는데, 태만은.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현지 학생이다. 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심이나 염려가 많으면은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심이 많다. 그죠? 근심과 염려. 자, 근심과 염려 여기서 어디 들어갈까요? 왜 근심이 생기죠? 왜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역시. 자, 아까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게 기도라고 했죠? 기도란 뭐라고 했어요? 기도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야 된다? 자신의 죄에 맞춰져 있었다고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못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 했죠. 그게 기도라고 했죠. 나는 죄인이라고 아니까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께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그죠?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왜 나올까요? 탐욕이죠?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근심이 나오죠. 자, 생각해 봅시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찬양이 못 나온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찬양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은 첫째 어딜까요? 자신의 자아잖아요. 자, 어떤 일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죠? 근심과 염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나올 리가 없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현지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다. 탐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걱정과 근심은. 아멘. 아멘. 네. 자, 찬양을 방해하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방해하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나는 왜 찬양을 잘 못하고 있지? 내 찬양을 왜 잘 안 되고 있지? 찬양을 방해하고 있지?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찬양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무엇 때문에 찬양 못해? 찬양을 방해하는 게 뭐 있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찬양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무튼 찬양을 하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서 찬양이 나온다. 그죠? 아, 내가 내일부터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됐나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일부러 앞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도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찬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수 포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세 가지로 단계로 나누었어요. 포스터. 포스터는 기도를 세 가지 단계 나누었어요. 기도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거듭을 통한 변화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내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신학한 사람들은 이정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손자가 서울대학교 막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걸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뜻을 뭐 하려고 그러죠?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이거는 아주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범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핵심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원이 학생회장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지. 기도를 하는 것은 뭐다? 기도를 하는 것은 거듭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꾸 더 변화가 돼요. 그죠?
포스터 교수 우리 하시는 말씀. 이분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분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하던 일을 뭐라고요? 멈추는 것. 이것이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 맺잖아요. 그죠? 집사님과 나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요. 모든 사람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간에 의존할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자, 내 삶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관계를 이제 벗어나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누구? 에베네셀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서로 상호 간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를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무엘 3상 7장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상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죠? 십자가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그걸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를 통해서 포스터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돌이키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찌르는 회개를 하고, 그 삶에서 돌아서는 삶. 그래, 기도를 하면은, 가던 길을 뭐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돌이키는 삶. 그죠?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수요일 문답 웨스턴민스터 수요일 문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이 어떤 내 뜻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죠?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 서야 된다. 이거를 포스터 교수가 주장을 하겠죠. 기도의 3단계를. 첫째 뭐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가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뭘까요? 자꾸 뭐예요? 뭐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죠.
그죠? 아,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아, 기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뭘 부탁하면 그러잖아요. 아, 기도해 볼게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아니면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그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 아멘. 네. 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시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죄를 깨닫고. 어? 그렇죠? 말 잘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여기는 좀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를 때문에 회개해서 눈물 흘린다. 자신의 죄 때문에 뭘 해서? 회개를 해서 뭘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린다. 그럼 무슨 죄일까? 무슨 죄 때문에? 그죠?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아,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죄. 아, 내가 남을 거고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예요? 내가 왜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아멘? 네, 내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기초인 것이고. 그럼 나는 왜 눈물 흘리냐? 그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눈물이 팔짝 타는 눈물 아니에요. 내 팔자가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왜 눈물을 흘려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 눈물을 그레고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다. 그렇게 표현했죠.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 피와 같은 눈물을 우리가 흘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이키는 삶을 산다. 아까 내가 기도에 포스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얘기했죠. 돌이키는 삶을 산다. 자, 이거 가능할까요? 아, 내가 오늘 학교 갔더니 목사님이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내일부터는 돌이키는 삶을 살 거야. 내가 결심할 거야. 하나님 나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정말 이제 지금까지 사는 삶만 변화되는 삶을 살 거야. 결심을 했어. 다짐을 했어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예? 힘들어요. 그거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스터가 얘기했어요. 호태 교수가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가능한 문제예요? 힘들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힘들잖아요. 나는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게 나는 못하니까 뭐 해야 돼? 집사님 나 못하잖아. 나 저렇게 살 수가 없잖아.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나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해요. 그죠? 나는 못하니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그래요. 자꾸 자기 결심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제 결단해가지고, 자기가 결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자기의 그 신앙생활만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회개하면은 눈물 흘린다고 그랬죠? 자,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한다고 그랬죠? 뭐냐, 나쁜 일 생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말이 맞는 말. 완전히 틀리죠? 자,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이라고 뭘까요?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죠? 1등을 막 높은 거 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도 복을 못 받았어. 큰 교회에서 그런 거 강조하고 있죠?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복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자,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영혼 상처에서 나오는 피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온다? 참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회개하면 기쁨이 온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회개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눈물의 뭐다? 은사이다. 귀한 말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은사이다. 저 카메라 꺼진 거 아니에요? 글싸 없어져요. 불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예. 그죠? 회개는 뭐라고요? 눈물의 은사. 무슨 말이죠? 회개는 눈물의 은사.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천주교 천주교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주교, 가톨릭. 마리아에게. 네? 가톨릭 기도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보고하죠. 적어놓고, 이렇게. 책을 적어놓고. 그죠?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낭송을 하죠. 우리 뭘까요? 교동문 낭송하는 것처럼. 근데 책을 가톨릭에서는 책을 이렇게 보고 낭송을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 기도가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 기도가 단점만 있는 거, 장점도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딱 책을 보고 와서 기도를 하면. 자,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다음 주일날 기도하세요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당신이 이제 쓰는 거야, 이게. 써가지고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읽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세요? 기도예요. 그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톨릭 기도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낭송하고 있는 거. 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뭘까요?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그죠? 딱 책을 보고 하니까 죽으면 부활하지 않아요. 그죠? 책을 보고 하면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똑같은 책을 다 나눠줬습니다. 전부 다. 이분 다 나눠줬어요. 다 똑같은 기도 내용을 들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내용을 들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자, 서로 연합하는 장점이 있죠. 서로 교류하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주원부원 하지 않지요. 서로 연합하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맛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읽으니까. 그죠?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서로 연합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뭘까요? 습관적인 기도를 피할 수가 있다.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인 기도 너무 많이 해요. 습관적인 걸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책을 보고 하면은 그런 습관적인 기도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딱 집에서 저녁 때 써가지고 왔어요. 딱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뭘 안 느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써가지고 왔으니까 편하잖아요. 편하게 낭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의 방법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안전한 기도. 하나님, 네. 기도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주의 기도. 어? 주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안전한 기도가 또? 자, 가장 안전한 기도는 뭘까요? 성만찬이죠. 성만찬 하나의 기도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이 가장 안전한 기도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성만찬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 다음에 자, 우리 설교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좀 깊이 좀
들어가 말 문제인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 꿇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있을까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저 유대인들 보면 통곡의 법을 향해서 이렇게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몇 복 가다가 또 없고 넘어져서 엎드려서 합장 손 모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 몸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 중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행사 때 보면은 삼복 가서 또 일배하고 또 삼복 가서 일배하고 그게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거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뭐 앉아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기도. 자,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몸으로 드리는 기도.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금식기도. 가장 흔한 것은 뭘까요? 모세의 기도죠. 무슨 기도 들어올까요? 아멜렉과 싸울 때 두 손 들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게 몸으로 드린 기도잖아요. 아멜렉과 전투. 아멜렉인가 아멜락인가? 아멜렉. 그죠? 아멜렉과 전투할 때 그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이건 또 몸으로 드리는 기도. 그죠? 양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몸에 드린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기도 말고 또 무슨 기도? 몸으로 드린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맞춘 사람이 있으면 큰 선물을 증정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 야곱? 야곱인가? 약복강가의 기도. 약복강가에서 약복과 싸우는 거? 씨름하고 전사. 씨름하는 거? 그것도 기도이다. 또 누구 볼 수 있어요? 예수. 수넴 여인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산 사람 있죠? 누구죠? 엘리사죠. 자, 엘리사가 어떻게 살렸죠? 네. 수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 위에다가 그대로 엎죠. 그래서 코는 코대로 대고 손은 손대로 맞추고. 네,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것. 그래서 그 죽은 아이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것도 무슨 기도일까요? 몸으로 드린 기도다. 그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의 기도.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죽은 시체 위에다가 반드시 엎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모세가 손을 넣고 들고만 있어야 돼? 뭐 내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들 꿀 드셨어요? 그죠? 이거 숙제. 선언제 네. 숙제예요. 다음 강의 또 물어볼 거예요. 모세가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냐고요? 엘리사가 네. 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했는가? 왜 엎드렸는가? 왜 시체 위에 엎드렸는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돌아갔을 때 다시 뭘 하죠?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뭘 춰요? 춤을 추죠. 그것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 그죠? 신약에 가서는 뭐가 있을까? 신약에 가서는. 지금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가서는 요한이, 그죠?
주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리는 거. 그죠? 그것도 머무러 드리는 기도다. 그러면 성경에서 머물러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예? 머무러 드리는 기도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흔한 거. 양손을 펼친 채 엎드리는 게. 그죠? 양손을 펼친 채 엎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기도죠. 자, 학생 기자 하나 묻겠습니다. 왜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왜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예배 끝나고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 축도하죠. 왜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사 왜 손 드세요? 하나님께 영광.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 하시고.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죠? 하나님 헌신한다. 가장 좋아하는 세 번째 볼까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주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결론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막 이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보면 막 기도하면서 춤을 막 춰요. 좀 심하게 생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나 이해를 안 가는 그런, 간단한 원심은 하겠는데,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 막 춤을 막 춰요. 춤을. 우리 현지 어떻게 생각을 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응?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유하게 하긴 하겠지만 응. 자유하게 주님 즐거워서 주는 거겠지만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땐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한 질문 해볼게요. 아프리카 가면은 믿는 사람들 춤을 많이 춥니다. 막 박수 치면서 무 두드리면서 막 춤을 춰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럼 그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는 문화니까. 거기는 문화고 여기는 절제 안 됩니다. 여기는 문화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면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 잘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야. 춤을 춘다고 하는 건 뭐죠? 옛날 보면은 술 먹고 춤을 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들도 뭐예요? 특히 정월 대보름 날 보면은 엄마들 강강수월려 하고 막 이렇게 깽가리 치고 그러잖아요.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다 뭘 먹고 하죠? 다 술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술 먹고 춤춘다. 그것은 술집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배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춤춘다? 그럼 술집에 가서 디스코장에 가서 술 먹고 춤을 춘다. 그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술집에 가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 더 심했죠. 그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춤을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그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죠? 건전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강강술래처럼 빈빈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꼭 나쁘다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흥을 돋구기 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면 너무 심하게 그냥 무당들이 그렇게 가축 추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약간의 50 정도 괜찮아요. 그죠? 손뼉을 친다든가,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너무 심하게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심하다 할 정도 되면은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어떻게 안 쉬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삶의 기도 살면서도 늘 주님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자, 나는 쉬지 말고 하면 기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1월 초에 우리 회원님 교회에서 그럼 시도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선거를 못했는데 뭐였죠? 하루씩 나와서 기도를 해라. 1시간이든 30분이든 일요일로 돌아서 기도하라. 그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에서도 날 정해가지고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월요일 만나니까 딱 일요일날까지 월요일날 누구 화요일날 누구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그게 뭐가 기도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회원님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방송에서도 딱 정해놓고 그러면 참여하는 강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 릴레이 기도, 그런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 아멘. 네. 네. 자, 방언 보세요. 방언. 자, 50열 방언 있죠? 방언 두 가지가 있죠? 50열 방언이 있고, 또 무슨 방언 있죠? 사전에 이자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그것이 50열 방언. 그 영적인 방어. 그걸 무슨 방언이라고 해요? 천사의 방언이라고 해요. 그죠? 50열 방언과 천사의 방언. 자, 입신. 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입신. 입신이란 말 생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신. 입신이란 말 생겨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입신이라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입신이에요. 무당들. 성경에 없습니다. 입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입신 단어 없어요. 성경 입신 비슷한 말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접한 자. 신접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입신이라는 말을 하고 신접한 자. 구약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구약이 몇 번 나오는 신접한 자는 무슨 의미냐면 이 신접한 자, 입신 말고 신접한 자 구약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박수, 그 뭐죠? 무다 그런 계열이에요. 신접한 자. 그죠? 그런 계열. 응? 신접한 자. 그래서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죠. 무당들처럼.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신접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입신 말 쓰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입신했다, 뭐 입신했더니 뭐 어쩌고 하는 거. 그 많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잠깐 성령의 능력이 붙잡혀가지고 쓰러지는 상태. 뭐 입신한 말 없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입신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잠깐 뭐 뒤로 넘어진다든가 앞으로 넘어진다든가 넘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바둑바닥에서 넘어지는. 개탄할 참. 네. 근데 입신이 너무 많아요. 입신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기도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 많죠. 근데 입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개탄스러운 일이죠. 가짜 입신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면은 목사가 선생님 탁 던지면요. 우우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넘어져요. 선생님 맞고 이빨, 머리 찢어도 괜찮아. 또 우리나라에 입신 말고 또 흔히 다가있는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지만 거룩한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웃음. 아무튼 비꼰 듯 하면서도 거룩한 웃음이 됐고 무당도 웃는 것 같은데 거룩한 웃음이. 제가 성령에 의해서 웃고 있는 거야. 에? 그런 말을 지금 흥해요. 거룩한 웃음이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웃고 있으면 제가 먼저 성령에 의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웃음 진리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성령에 의해서 웃고 있다? 그것도 진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입신이라든가 거룩한 웃음이라든가 이런 데 현혹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것도 보지도 마세요. 입신에만 생각이 나오지도 않아요.